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3회 WRC 주제가 CVIP 응답이죠. 그래서 CVIP의 나의 응답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 나의 응답을 찾으란 말은 어떤 미션을 찾으란 말이죠. 이게 이제 나의 응답이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의 응답, 예를 들면은 언약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나의 응답이 뭐냐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션은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여기 주제라면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이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하자면 세상 어떤 것도 이런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기준이 nothing, 복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도 안 되고 된데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고 어떤 것도 누구도 뭘 다 가진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nothing. 그런데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졌다. 에브리싱이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모르니까는요.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그럽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가 메시지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요셉이 안 되는 겁니까? 노예로 가는 게 되는 거였지 그게. 우리가 CVDIP를 연결해서 보면은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이목구비를 안 합니까? 딱 한 부분 먹어요. 코만 봐보세요. 뭐 볼 게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아무리 눈이 예쁘다는데 눈깔만 딱 이렇게 있다고 봐보세요. 그게 볼 게 있나? 전체를 딱 보니까 딱 볼 게 있는 것이지. CVDIP 전체를 딱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졌다 에브리싱.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나의 응답.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응답이 뭐냐? 내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복음만 복음이다. 이렇게 그게 미션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나의 미션이 뭐냐? 복음만 복음이다. 그렇죠? 복음만 복음인 겁니다. 자,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요? 시대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와 이제 문제 속에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 가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지. 그러면 당연하게 힘이 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 자,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가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위기도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간에가 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이렇게 비유가 좋은 딱 경양식집에 앉아서 부부가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이런 어떤 갈등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정이다. 여정. 그러니까 여정이란 말은 여행의 이정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의 이정표.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무슨 여정이냐면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이정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위기, 어려움, 갈등,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만은 좋은 응답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이정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차재원 장로가 돈을 한 1조를 갖고 있다고 해봐. 돈 쓸 일이 없어. 그 돈이 뭐 필요 있어. 그렇죠? 돈이 쓸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라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절대 계획, 그거를 이루는 것이 위기, 어려움, 갈등.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응답들, 이게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 누림과 절대 계획을 나의 꿈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꿈 깨라 그러잖아요. 꿈 깨라. 그러니까 내 꿈을 깨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내 꿈을 바꾸는 거예요. 꿈을 깨고 꿈을 바꿔라.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드림 24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시대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이게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못해서 안궁 술객 박사들을 다 죽여라, 그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 사건 이게요.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큰 위기요. 내가 우리가 볼 때는 지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구나, 이게. 코로나19 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왕이 두랄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다 절해라, 그 사건과 비교되겠어요? 이 코로나19 이 사건이 지금요. 지구촌 한 군데도 영향받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전 지구촌 안에 지금 다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 찾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이 코로나19 이거는 진짜 성경의 어느 사건보다 나는 내가 지금 볼 때는요 더 큰 사건이다, 이게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방향. 진짜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방향. 그게 뭐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난 일, 모든 이런 시대적인 사건들은 그 시대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방향을 하도록. 그게 그 방향이 이걸 싹 합쳐서 뭐죠?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코로나19 이거요. 이거 진짜 뭔가 우리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이게 국가적이든 자꾸 우리는 뭐 백신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안 만들었는데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백신을 만들어내라고 코로나19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백신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무슨 방향이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그게 내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답니다, 여러분. 방향이. 우리가 너무 하도 들어서 그건 그러지. 아니요. 영적 싸움을 안 싸운다니까.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뭔가 또, 그죠? 영적 싸움이 뭐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 마귀야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그러고, 그거 영적 문제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영적 싸움이냐? 그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 3단체는 자기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거 가지고 현장 정보가 있잖아요. 진짜 영적 싸움이 뭔지 압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내가 알고 소유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요, 맨 틀린 것만 붙잡고 되지도 않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여러분, 시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성경에서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방향이라니까요. 방향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 못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노마 핍박까지 이 큰 사건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방향인데, 무슨 방향이야 그 말이야?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왜? 3단체는 사단이 주는 것 미리 알고 그걸 다 소유하고 그거 가지고 현장 싹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두운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래놓고 영적 싸움의 내용을 쭉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 구원. 근데 그 구원을 그냥 구원하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뒤집어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저기 뒤집어 썼네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뒤집어 씌웠다면서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쭉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방향이야 방향.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시대와 현장을 정복해라. 그걸 보고 표현하기를 이미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참고할 것이 무엇이요? 참고할 것이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는 절대 목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절대 목표를 이렇게 표현했죠. Nobody.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서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치유다 그랬어요. 치유. 왜? 질병시대니까. 특히 영적인 질병.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는 치유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Nobody. 절대 목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언약 카버런트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그게 비전이죠.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시대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뭐냐?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자,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그 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난진배기를 일으키기 전 그때 뭐였죠? 그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바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뭘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감람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는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누가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 그대로 하자면 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제로 한.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일. 언약과 절대 계획을 40일 동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뭐죠? 이게 드림 24.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뭘로 바꾸는? 내 꿈으로 바꾸는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하자면은 BC를 AD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지라. 뭐를 배경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절대 계획을 놓고 이거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드림 24.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내 꿈으로 바꾸는 시간. BC,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이거를 예수님 만난 이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제.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내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이미지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따라갈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이루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이게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지 바뀌지 않으면은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런데 내 이미지가 요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이게 내 이미지 되지 않으면은요. 계속 흔들려요. 어떻게 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세요. 안 흔들리겠나? 그렇죠? 내 힘을 가지고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쳐다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은 괜찮지. 10년, 20년 쳐다보세요. 흔들리지. 이미지를 바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게 오순절 사건이라니까요.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처음 만나서 몰라도요. 늘 봤던 사람이에요. 거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여기. 그게 아니면은 이 위에서 요 이미지가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요? 노바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그게 뭡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여기 가서 치유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치유한 거죠? 3장 6절에 은가 급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치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치유는. 치유의 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자, 결론. 저와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당연하게 이단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이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단을 이단이라 하는데 그걸 뭘 그렇게 피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못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피해야 돼요. 이단인데 무슨. 그럼 자기들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틀리지. 어떻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존교회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틀리지. 이단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죠.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요. 자, 그래서 절대 언약 성취의 꿈을 꿔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절대 언약 성취의 꿈, 드림 24, 이 꿈을 꿔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막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답은 간단해요. 꿈 깨라.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 이하든지, 그죠? 당신 왜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한단 말이잖아요. 왜 기준에 이루지 못하느냐? 내보고 그 사람에 대한 네 기준 그거 깨라 그 말이에요. 예, 꿈 깨라 그 말이에요. 꿈 깨라. 그 꿈을 네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뭔가 막 실망된 일 있죠. 꿈 깨란 말이 그러면 돼요. 너 왜 이러지? 그거 아니요. 너 왜 이러지?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내 꿈이지. 그러니까 이 꿈을 깨라 그 말이에요. 이 꿈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갖다 메꿔라 그 말이에요. 꿈을 꿔라. 드림 2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은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뭐 때문에 이 꿈을 바꾸라는 말이냐면요, 절대 여정을 놓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싸움인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놓고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놓고 내 꿈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미지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Nobody.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치유. 사람들은 이제 치료, 치유 이렇게 같이 쓰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치료가 아닌 치유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는 말이에요. 치유. 요게 nobody.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치유. 이렇게. 오늘 또 자세하게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요 현장이 오늘 하루 수시로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영적으로 거짓도 거기다가요. 보일 거예요. 집에도 보이고 내 혼자 있어도 보일 거예요. 내 혼자 있어도 보일 거라니까요. 내가 이 영적 거지구나. 내가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그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답 주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오늘 또 이미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